먼저 1절부터 7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의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혼인 예식을 통해 정식으로 신랑과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은 그 첫날 밤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결혼식을 끝낸 솔로몬은 방에서 사랑한 여인을 향해 그 고백을 내뱉고 있습니다. 그녀를 향유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신부를 살피며 감탄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시작해서 그녀의 눈, 그녀의 머리카락, 이, 입술, 뺨, 목, 가슴, 그녀의 모든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그러다 7절에서는 이렇게 감탄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나의 사랑, 너는 아름답다, 흠이 없다. 이 여인이 다른 솔로몬 시대 때의 다른 여인들보다 더 특별히 아름다웠을까? 성형학적으로 황금 비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는가? 그게 아니죠. 솔로몬이 눈에 그녀가 어여쁘고 흠이 없는 것은 솔로몬에게 사랑의 콩깍지가 씌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바라보십니다. 하지만 그저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십니다. 나의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흠이 없구나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영혼이 맑고 깨끗하고 아름다우며 정말 흠이 없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신자들은 불완전할 뿐 아니라 심지어 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는 옷이 되십니다. 그 옷이 우리의 흠과 점을 가려줍니다. 또 그 옷이 우리를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흠없이 아름다운 자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교회는 연약하고 흠이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흠없고 아름다운 나의 신부라고 부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거룩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관점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완전한 사역을 믿는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의 아름다움을 우리 역시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8절 말씀입니다.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 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레바논은 술람미 여인의 고향인 수넴 지역을 상징하는 그런 곳입니다. 아마나, 스닐, 헤르몬은 전부 술람미 여인에게 익숙한 장소였습니다. 고향에서 지내면서 멀리서 바라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했던 장소들이죠. 그곳으로부터 나와 함께 하자, 함께 가자, 내려오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사실 신랑과 신부는 지금 이미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물리적으로 장소를 떠나라 하는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떠나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향에서부터 너를
데리고 오지 않았는가? 내가 있는 이 장소에 마음을 두라는 것이죠. 더 이상 고향을 그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자신과 함께 변방에서 중심으로 가자, 이제 위태로운 곳에서 안전한 곳으로 가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보지 말고 솔로몬 자신만 보라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멸망의 도시에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나라에 속한 주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격려하시는 것이죠. 이전 것을 생각지 마라. 네가 나왔던 것을 생각지 마라. 세상을 보지 말라. 나만 바라보라. 네가 바라볼 장소는 그곳이 아니다. 세상의 높은 곳에서 내려오라. 참된 분향에 마음을 두고 나와 함께하자.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신랑의 사랑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솔로몬은 신부로 인한 기쁨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먼저 그녀를 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연인에 대한 표현입니다. 때로는 남편이 아내에 대하여 여동생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친구 같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누나나 어머니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상대 배우자에 대한 유대감과 동질감은 다양하게 우리를 채워줍니다. 주님께서도 역시 우리를 신부라 부르시고 또 동시에 당신의 가족의 일원으로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는 나의 형제요, 너는 나의 누이라,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형제요 자매로 여기는 것 역시 이러한 관계에 기초한 것입니다. 한 아버지 아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형제요 자매라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를 가족으로 여기고 가족으로 사랑하는 것을 배워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을 기쁘게 했던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있는가? 그녀의 시선입니다. 그녀의 목걸이, 그녀의 사랑, 그녀에게서 나는 향기와 입술과 옷입니다. 그녀의 모든 것이 솔로몬을 황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표현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절절한 사랑을 잘 보여줍니다. 그녀가 한번 쳐다보는 것만으로 솔로몬이 마음을 빼앗겼다고 합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시선 한 번에 마음을 빼앗기시는 분입니다. 과한 표현 같지만 참으로 그렇습니다. 시편 146편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잠시 주님하고 마음속으로 기도할 때, 그분을 부를 때 주님의 눈과 귀는 당장 우리를 향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앉아서 눈을 감고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의 심장 박동은 빨라지는 것이죠. 성경은 그러한 식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걸이와 향기와 옷은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모두 잘 보이기 위해 자신을 치장하고 꾸미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주님께 잘 보이려고 꾸민다면, 다른 말로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시도하고 애쓴다면 주님의 마음은 금방 빼앗겨 버립니다. 그것이 줄에 매달린 작고 평범한 보석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보화를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보석 하나에 마음을 빼앗기십니다. 작은 향기에도 큰 자극을 받으십니다.
솔로몬 또한 그녀의 사랑이 아름답다, 그것이 진하다고 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일까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사랑은 얼마나 부끄럽고 미약한 것입니까? 하지만 그 사랑을 주님께서는 아름답게 받으십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허물이 가리워지고 그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더딥혀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11절은 첫날 밤 신랑과 신부의 입맞춤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황홀하고 달콤한 것인가. 입맞춤이라는 것은 상대와 가장 가까운 상태를 보여주는 모습이죠. 가장 밀접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의 백성과 가까이 있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과 입맞추시고 그 입이 달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입이 달 때는 언제일까요?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입니다. 성경의 여호와의 도와 법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송이꿀보다 더 달콤한 주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의 입에 먹이십니다. 그리고 그 입에 입 맞추시죠. 그리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주의 말씀을 입에 머금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되뇌어야 하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장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솔로몬은 신부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동산이요 우물이며 샘에 비유합니다. 이것들은 갈증을 해소시켜주고 아름다움과 만족을 제공해 주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앞에 어떤 말들이 붙어 있는가? 12절을 보면 잠겨 있다, 덮여 있다, 봉해져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그녀의 순결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그 누구도 출입한 적이 없는 동산이구나. 누구도 마시지 않은 우물이요 샘이구나. 통제가 되고 있는, 관리가 되고 있는 그러한 것이구나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남녀 간의 관계에서 순결을 지킬 것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높이십니다. 솔로몬의 신부는 순결할 뿐 아니라 앞으로도 신랑 이외는 출입하지 못할 순결한 신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녀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용 동산이거나 공용 우물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그 우물은 신랑이 잠그고 관리할 것입니다. 신부에 대한 솔로몬의 고백은 이런 것이죠. 너는 순결하다. 너는 나의 즐거움과 쉼과 안식이다. 너는 앞으로도 오직 나만의 것이지 다른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부인 교회를 향하여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잠근 동산에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그것은 보호 의미가 있습니다. 잠그는 이유는 자신만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들짐승이나 외부 사람들로부터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그처럼 소중한 것이죠. 아무나 그것을 망치게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보호하시고 관리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교회가 그분의 것이며 교회는 그분에게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때로는 온갖 여우와 늑대가 동산을 망치는 것처럼 보이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다스리시며 지키고 계십니다. 13절에 솔로몬은 이어서 석류나무, 가수, 고베라, 나도풀 등등 신부라는 동산에 있는 온갖 열매들과 꽃과 나무를 열거합니다. 솔로몬은 당대 최고로 박식한 동식물학자였습니다. 그가 열거한 식물들은 모두 이스라엘에서 귀한 식물로 여겨지는 것들이었습니다. 고급 향료의 원료가 되는 식물들이죠. 신부에게 속한 열매들이 그처럼 귀한 것이다, 극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동산에 열리는 열매들을 그렇게 보십니다. 이 열매들을 보라. 이것은 일반적으로는 보기가 힘든 것들이다. 아름답고 귀하고 향기로우며 매우 귀한 것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열매들이 무엇일까요? 이 꽃과 나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으시는 열매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애통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 마음의 가난함, 긍휼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것은 세상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열매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열매들을 맺게 하시면서 그 동산을 보며 심히 좋아하십니다. 15절에서는 신부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샘이며 우물이고 시내입니다. 여기서 동산의 샘이라 할 때는 12절의 동산과는 달리 복수가 사용되었습니다. 샘들인 것이죠. 동산들이 샘입니다. 여기서 샘과 우물과 시내는 생명을 살리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샘은 동산들을 적십니다. 우물의 용도는 생명이죠. 시내는 수많은 동식물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신부는 자신만의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눈에 신부는 온 만물을 적시고 복되게 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온 만물을 적시고 복되게 하는 자여 부르십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이기적인 종교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에 복을 흘려 보내야 합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된 소식을 말로 전하고 행동으로 전해야 하는 것이죠. 온 세상을 그분의 생명으로 적시는 존재들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신랑이 하는 말이 아니라 신부가 부르는 화답 노래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에서 북풍과 남풍은 어떤 것일까요? 이스라엘에서 북풍과 남풍이라는 것은 단지 불어오는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기후의 변화를 가져오는 바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가 오고 더위를 몰고 오는 것이죠. 신부는 이 바람들에게 불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후가 바뀌게 하는 이 바람들로 인해서 자신의 향기를 퍼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향기를 퍼뜨리는 목적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자를 유혹하여 동산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을 좀 더 풀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좋다. 비가 불고 더위가 찾아와도 좋다. 불어와라. 그 일들은 나의 사랑하는 님이 나를 주목하도록 할 것이다. 님이 주목한다면 좋다. 그것이 내가 바라는 바이다 하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교회의 고백은 이와 같습니다. 교회는 때로는 북풍을 맞고 때로는 남풍을 맞습니다. 비를 맞기도 하고 더위를 겪기도 합니다.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신자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로 하나님을 더 알게 된다면 좋겠구나. 이 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잊게 되면 좋겠구나. 이 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면 좋겠구나. 그러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가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노래합니다. 내 동산에 들어가서 거두고 먹고 내가 마셨다. 그리고 결혼잔치에 하객들에게 노래합니다. 먹고 마시자, 함께 기뻐하고 즐기자. 신랑의 만족과 기쁨이 끝나지 않은 것이죠. 은밀한 신랑과 신부의 사랑과 기쁨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계속하여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관계의 결실을 맺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경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이 바라고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날이 이르면 모든 성도와 천사들, 모든 피조물과 온 우주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뻐하며 먹고 마실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혼인잔치에 참석하도록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아름답고 향기롭고 즐거운 것들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솔로몬 왕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러한 분께서 가난하고 연약하며 어리석고 비천한 죄인들을 향해 사랑을 고백하십니다. 그들의 사랑을 얻기 위해 높은 곳에서 내려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 은혜 안에서 우리는 흠없이 되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흠없이 아름다운 신부야, 나의 누이야, 내 마음을 뺏은 자야, 나의 잠근 동산, 나의 우물, 나의 샘, 나의 기쁨이여, 이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열정적이며 변함이 없는 이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눈물골짜기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사로잡히기를 바랍니다.